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계획과 함께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고 가실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 멋지게 이끌고 가실 거야. 이걸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치 자기 손에 달린 것처럼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처럼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 가실 계획들, 그리고 역사를 이끌고 가실 것들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는데,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죄한 백성들, 그리고 포로가 된 백성들, 어찌 보면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선포하는데, 정결한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정결한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이름을 마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이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하실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이방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다. 이방 사람들도. 그러면서 에스겔 36장 36절에서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으로 확인한 선지자 에스겔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다음 절이죠. 에스겔 36장 3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럽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멋진 계획, 장차 완성될 메시아 나라, 이것을 선포했던 선지자 미가는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메시아의 나라를, 완성될 메시아의 나라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선지자 미가의 기도를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가 바라본 하나님입니다. 선지자가 바라본 하나님. 우리 본문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아멘. 선지자 미가가 기도드리면서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이런 표현을 하죠.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걸 확신하면서 드리는 기도다. 선지자 미가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걸 확신하고 드리는 기도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 중에 출애굽기 34장 9절을 보면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동안 주의 기업이 아니었다는 말이 아니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모세의 기도예요. 바로 이스라엘은 주님의 기업이다.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게 계속 묘사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미가가 주의 기업의 양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하게 먹여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업을 소홀히 여긴 사람의 대표 에서를 잘 압니다. 기업을 소홀히 여겼던. 그런가 하면 아합 왕 때 나봇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왕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나봇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 바로 나봇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또 범죄해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은 자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긴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1절을 통해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선지자 미가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가 바라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기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 그럼 또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선지자 미가가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 뭐라고 표현해요?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멜 속 삼림, 이 지역은 그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쪽 왼쪽에 지중해가 있잖아. 대해라고도 부르는데 지중해로부터 약 20km 정도 떨어진 팔레스타인 동남쪽 방향으로 흐르는 이 갈멜 산맥의 무성한 숲이 광활한 계곡을 가리키는 거예요. 숲이 광활하게 되는 계곡. 지중해로부터 약 20km 정도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을 지금 이렇게 선지자 미가가 묘사해 주고 있어요. 뭐 지금 안 찾아봐도 집에 가서 한번 성경 보면 지도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딘지. 거기에는 아름다운 초원이 있습니다.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이 있는 곳.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 아주 아름다운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갈멜속 삼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중에 정말 물도 풍성하고 숲도 무성한 아주 아름다운 곳, 포도나무도 많고 무화과나무도 많고 이런 곳이다. 감람나무도 많고 이런 곳이다 그럽니다. 그 땅인데 여기 보면 갈멜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선지자 미가가 주의 기업을 홀로 거주한다. 이 홀로 거주한다는 이 표현은 아주 외롭게 고독하게 거주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외롭게 홀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딱 들어오는 게 참 외롭게 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아무런 외부의 위협도 받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가면서 번영하는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이 없이 아주 안전하게 평안하게 번영해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백성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성별한 백성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35장 2절에서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할 때 여기 갈멜이 같은 지역을 나타낸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잘 돌보아 주시는 영역 안에서 평안하게 살며 번성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영역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고 메마른 땅에 사는 백성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으면 참된 행복을 누리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있다.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설명하면서 풍성함을 양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으면서 성별된 백성, 평안함과 풍성함이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늘 성별된 주님 안에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선지자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선지자 미가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선지자가 가진 소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먹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먹이다는 히브리 단어 라라는 이 단어는 방목한다 이런 의미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라라는 단어는 돌보다, 다스리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돌보아달라, 이런 소망이 담긴 기도죠.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기업인 이 백성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고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려 달라는 이 기도가 바로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미가가 여기
14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옛날같이 그럽니다. 옛날같이. 모세 때에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며 다스리시던 것 같이, 혹은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때와 같이 먹이시고 돌보시고 다스리던 것 같이 이 백성을 돌보아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어느 옛날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옛날같이,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다스리던 그 옛날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달라는 기도예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웠던 때와 같이, 가장 아름다웠던 때와 같이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는 선지자 미가의 소망 담긴 기도입니다. 하나님, 가장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다웠던 그때처럼. 그리고 여기 다시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랬죠. 바산과 길르앗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이 갈멜 속 삼림은 요단 강물이 흐르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요단 강물이 흐르면 요단강 서쪽에 갈멜 산림이 있다면, 이 바산과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자리를 잡은 아주 풍성한 땅이 바로 바산과 길르앗이죠. 선지자 미가는 그 옛날 같이 그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아름다웠던 그때와 같이 요단강 서편이든 동편이든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아름다웠던 때가 어느 때인가요? 어느 때이십니까? 지금입니까? 지금인가요? 지금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나도 옛날에는 참 열심히 있었어, 옛날에는 참 하나님하고 괜찮았어, 근데 요즘은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의 기도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때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다시 말하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가까워서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낼 날이 다가올 때는 더 많이 가까워서 우리 주님 얼굴을 딱 뵐 때 낯설게 바라보지 않도록. 예? 여러분 중에 혹시 주님이 낯선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맞아요? 이러지 말고, 주님 늘 꿈속에서도 봤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했어요, 이러면서 기쁘게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바로 오늘이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이런 복 있는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